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이 있는 여자, 부지런한 남자, 존경과 재물, 이것들이 이제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들이 사용되었는지 해석에 따라 조금 달리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부지런한 남자 또 덕이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이게 달리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그냥 긍정적인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덕이 있는 여자, 부지런한 남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의미로 읽어보아서 오늘 전체의 메시지를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덕이 있는 여자, 부지런한 남자, 이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그 덕을 가지고 존경을 받고 재물을 얻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그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어떤 복으로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자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해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악인에게 돌아오는 싹은 헛것이지만 정의를 심는 사람은 참 보상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의를 심는 것, 성실한 삶을 살고 인자한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자함이 이 생명을 이롭게 함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에 굳게 서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겠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미워하시지만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기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참된 복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은 틀림없이 벌을 받지만 의인의 자손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돼지코의 금꼬리 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 그리고 돼지코의 금고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행실을 삼가지 않고 문란하게 방탕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돼지코라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단어에 갖다 붙이면서 이 삼가지 않는 것이 돼지코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연결시키고 아름다운 여인을 금고리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엔 이것이 이제 삼가지 않는 것이 마음이 비뚤어진 악인, 잔인한 사람, 악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다 연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돼지코의 금고리 격인 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그 금고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지런함과 인자함, 정의, 그리고 올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냐를 한번 고민하면서 이 후반절을 한번 읽어보죠.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경제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부유함의 어떤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부유해지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올바른 길과 의인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부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에게 베푸는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드시고 자신도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을 면하게 될 정도로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죠. 곡식을 저장하여 두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거예요. 자기만 욕망하고 욕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을 저장하여 둔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리고 이 마땅히 쓸 것까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자기의 소유의 경제적인 관념으로 봤을 때 자기 소유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그것을 나누기를 거절하고 내 것만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내 것을 더 키워가고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할 것은 진노뿐이고 저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내어서 파는 사람에게 이 복을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좋은 일을 애써 찾으면서 그 일들을 행했을 때 은총을 받게 되지만, 나쁜 일을 애써 추구하면 나쁜 것을 되받게 되는 그런 선함의 순환 구조와 악한 일의 순환 구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 쉬운 이야기로 권선징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가 이 권선징악을 실행하는 것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권선징악이 이 자연 만물의 어떤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가 이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무작위의 어떤 정해지지 않은 무작위성에 이것을 내맡기게 되는 것일 뿐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체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총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겠지만, 다른 나머지의 삶, 이 하나님의 통치체계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 스스로가 아끼고 그리고 자기 것을 차지하려고 자기만을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권선징악의 내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원리 아래에 있을 때에만 권선징악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 왜 부유함의 비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 넘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신만의 어떤 재물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들은 넘어지고 지킴을 받지 못하게 되겠지만, 의인은 오히려 푸른 나무처럼 번성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기 집을 해치는 사람은 바람만, 아무것도 없는 것만 물려받을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고, 폭력을 쓰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잃게 될 거예요. 의인이 이 땅에서 한 대로 보상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이 그 값을 치르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에 여기에서도 이야기하는 이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나무와 그 보상을 반드시 주시게 될 텐데, 이 폭력과 악인과 죄인과 그리고 속여서, 우리가 11장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속여서 얻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잃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그 값을 결국에는 치르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함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통에서 물려 내려져 오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화적인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 권선징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봤을 때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은 그냥 어떤 이 세계의 무작위의 질서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몇몇의 사례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루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단지 이 땅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로 제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후세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생명나무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들을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 선을 갚아주시는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악인들이 부요하고 장수하는 것 같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최종적인 심판이 닥쳤을 때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가르침들은 결국에 최종적인 이 심판과 최종적인 결과물에 따라서 이 결과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남에게 베푸는 삶, 또 우리의 것만을 얻기 위하여서 내 것만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하는 모든 시도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따라서 내 것만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더 큰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이 천국과 영원한 삶,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넘어서 우리의 참된 소명과 나 자신다움을 찾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그 참된 지혜의 길, 참된 삶을 살아내어서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그 귀한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